제24장 완성품과 미완성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완성품이 되었을 때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므로 아담도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자만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완성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아담도 범죄하고 쫓겨났으니 완전한 것이 못 되었고 천사도 범죄하고 쫓겨났으니 완전한 것이 못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자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이상의 완성품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품을 만드시는 창조의 과정을 연구해보면 6일 창조는 예언으로 보여주셨고 6일의 예언이 6천년 만에 창조 사업을 마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이 그대로 완성품이 될 수 없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완성품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천사는 천사 세계에서 지킬 법을 지키면 그대로 있는 것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그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 완전한 곳은 못 되는 것이다. 법을 세운 것은 완전한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완전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하였다. 기록된 바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들을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하였다. 완전한 사람이 아닌 무법한 사람이 사는 곳에 법을 세운 것은 그 법에 걸리기 마련이다. 좀 더 일찍 걸리느냐 좀 늦게 걸리느냐가 문제이지 어느 때든지 결국 걸리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곳에서는 영생하는 완성품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혹은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더라도 쉽게 창조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또 사랑을 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지으실 때에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창세기 2장 21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클 것인가. 만일 하와도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 부부로 정해주셨다면 얼마 안 가서 그 사랑은 식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였다. 아담의 갈비뼈를 뺄 때에 흘리는 피와 아담의 고통은 하와에 대한 사랑이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지 않고 흙으로 하와를 만드셨다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둘이 한 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남의 자식은 키우기를 싫어한다. 그 이유는 자기 살이 아니고 자기 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녀를 낳게 하실 때 10개월 동안 태중에 넣어 고생하다가 결국 피를 흘려서 낳게 하신 것도 짧은 인생살이지만 그동안 서로 사랑을 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을 계속하자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하며,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심과 같이 6,000년의 긴 세월을 거쳐서 죄와 사망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살과 피로 구원하심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영원히 당신 몸과 같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려고 구속의 경륜을 세우신 것이다. 6일 창조가 6,000년의 예언. 이제 6일 창조에 대하여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을 하루하루 구분하여 찾아보기로 하자.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이 예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고, 또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시었다. 육신으로 해석한다면 첫날의 빛은 태양빛으로 해석하겠지만은 예언으로는 생명의 빛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첫째 날의 예언 시대는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1656년간 예언이다. 그때 빛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이 심해서 홍수로 멸망하였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상하로 나뉘게 하셨다. 예언상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였다. 해석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물은 구름인데 구원받을 거룩한 성도들을 표상하며, 아래의 물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을 표상한 것이다. 둘째 날의 예언시대는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352년간 역사로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바벨탑을 쌓다가 저주로 혼잡 방언을 받아가지고 지면에서 흩어지고 말았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이루시고 드러난 땅에 각 종류의 수목이 나게 하셨다. 예언상 바닷물은 전 세계 인류라고 이미 해석하였다. 그리고 각 종류의 수목도 각 인류로 예언되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었다. 셋째 날의 예언시대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425년간 역사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애를 사는 동안 각 나라가 생겨났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땅에 비치라 하셨다. 넷째 날의 예언시대는 모세에서 예수님까지 1571년간 역사로서 성문화된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졌다. 구약은 작은 광명이요 신약은 큰 광명이다. 육신으로 해석한다면 큰 광명은 해요, 작은 광명은 달로 해석이 된다. 해와 달을 예언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하였는데, 해를 입었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곧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다. 즉 해를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다. 구약 시대에는 밤하늘 달빛 아래서 신약인 태양빛의 반사로 땅에 비추어 거울의 역할을 하여 아침 태양, 즉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넷째 날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 바, 이 예언은 모세 때에 와서 율례와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 등을 정한 것으로 예언 성취되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번성케 하였다. 이 예언을 육신으로 해석한다면 문자 그대로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 종류들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예언으로 해석할 때에는 바다에 대해서
이미 해석한 대로 인류사회라고 하였다. 해석한다면 바다의 임시주인은 용이다. 다니엘 7장 3절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였는데, 그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 42개월, 즉 1260일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모든 족속들을 소나귀에 넣고 마음대로 탄압하였다. 예언상 1위를 1년으로 예언 성취되게 하였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 주권을 잡고 1260년 동안 암흑세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마귀를 표상하였다. 예수님의 비유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였는데,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빼앗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날의 예언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 박해의 시대를 거쳐 1260년 암흑세기가 포함되어 1798년경 교황 피우스 6세가 불란스 혁명 전부의 군대에게 사로잡혀가서 죽은 때까지의 예언이다. 그 기간 안에 교회는 예언대로 광야로 도망해서 1260년 동안 사막, 산중, 동굴 등으로 전전하며 비참한 세월을 보내왔다.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끝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 예언으로 해석한다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마지막 아담과 하와에 대해 성령과 신부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었다. 19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육체로 나타나셔서 모든 짐승들을 인도할 것을 예언으로 보이신 것이다. 구원받을 이방 사람들을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하였다. 이 예언 시대는 1798년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찾아 개신교회들을 이루었고, 그때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끝나는 때까지이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끝날인 7째 날은 쉬시며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시었다. 그러나 이 7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하신 말씀이 없다. 그 이유는 예언상으로 마지막 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히브리서 4장 1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였다.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주셨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안식으로 주셨다. 이 예언은 이 세상 끝날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예언이다. 이제 6일 창조와 7일 안식 세계를 도표로 대강 그려보겠다.